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자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누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아멘. 1889년 1월 3일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였던 프리드리 니체는 산책을 하다가 우연히 진창에 빠져 누워 있는 말을 보게 됐습니다. 진창에 누워 있는 말을 향해서 마부는 채찍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채찍의 고통에 말은 몸부림을 치면서 일어나려고 했지만 결국은 그 진창이 깊어가지고 또다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마부는 더 강하게 채찍을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니체는 갑자기 말에게로 달려가서 말의 목을 끌어안고 흐느껴 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지쳐서 쓰러져 버렸습니다. 친구들은 니체를 급히 집으로 데리고 돌아왔는데 깨어난 니체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니체는 정신 착란을 일으키면서 내가 신의 아들이다. 내가 신의 후계자다. 라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구잡이로 폭력을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의사들이 이 니체를 고치려고 해봤지만 결국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니체는 정신병원에서 인생의 마지막 10년을 보내다가 1900년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이 니체라는 사람의 인생에 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니체가 했던 유명한 말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말은 바로 신은 죽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니체가 한 말입니다. 니체는 지금껏 인간이 믿어왔던 신과 죽어서 가는 내세는 모두 허상이고 오직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이 진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더 이상 신을 의지하지 말고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용감하게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해 나아가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신이 죽었으니 인간 스스로 신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한 겁니다. 이렇게 인간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던 이 니체가 왜 진창에 빠진 말을 부여잡고 끊임없이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던 것일까? 그리고 왜 정신을 잃고 정신병자가 돼서 비참하게 그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었을까? 이것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근데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니체가 정신을 잃게 된 것은 니체 스스로 지금껏 끝까지 부정하고 있었지만 인간은 절대 신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그 스스로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진창에 빠져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일어서지 못하는 말을 보면서 니체는 인간의 인생이 이와 같다라는 것을 결국 직면하게 된 것이죠. 인간이 아무리 자신을 대단한 존재라고 이야기하면서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내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큰 소리 치지만 결국 그런 진창이나 늪을 만나면 그곳에 빠져서 스스로의 능력으론 헤어나오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니체가 직면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신을 죽여버렸으니까 더 이상 그 진창에서 인간을 구원해 줄 존재를 어디에서도 찾지 못하게 된 겁니다. 니체는 진창에 빠진 말의 모습을 보면서 그게 비단 자기의 모습과 같이 느껴졌던 거죠.
채찍을 맞으면서 일어서려 했지만 결국은 주저앉아 버리는 그 말을 보면서 지금껏 그렇게 힘겹게 살아온 자신의 인생에 대한 후회와 아픔과 또 한계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니체는 아예 정신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진창에 빠진 말과 같이 여러분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고난과 문제들을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로 인해 정말 죽을 것 같은 절망감을 느껴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런 절망감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삶에 대한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겪고 있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은 혈류증이라는 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 혈류증이라는 질병은 뭐냐면 여인이 정상적인 월경 기간이 아님에도 자궁에서 계속 불규칙적인 출혈이 일어나는 증상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그 여인이 12년 동안이나 이 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계속되는 출혈로 인해서 이 여인은 매우 극심한 육체적인 고통을 아마 겪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을 더 힘들게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관계적인 단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에는요, 사람이 어떤 특정한 질병에 걸렸을 때 이것을 처리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질병 중에 이 혈루증과 같이 피를 흘리는 질병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인이 월경 때가 아닌데 피를 흘리면 이것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부정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그 출혈이 계속되는 날까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사람이 되면 그 사람만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만지는 모든 물건도 다 부정한 물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사용한 침대, 의자, 생활용품 이게 다 부정한 물건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 여인이 사용한 물건을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여러분 이렇다 보니까요. 이 혈류증과 같은 질병에 걸린 사람의 주변 사람들은 철저히 이 여인, 이 사람들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누구도 이 여인과 같은 장소에 있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아마 가족들도 그랬을 겁니다. 이 여인은 아마도 혼자 살던지 아니면 가족들과 좀 떨어져서 생활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여인이요, 이 병을 고치려고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갔지만 많은 돈만 날리고 병이 더 중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이 여인이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는 세상의 능력과 방법으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는 더 이상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여인은 아마 깊은 절망감에 빠져 있었을 겁니다. 저는 이러한 절망감이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능력으로, 나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나에게 찾아올 수 있는 거죠. 나를 괴롭힐 수 있는 거죠. 내 잘못이 아닌데, 나는 그냥 열심히 인생을 살았을 뿐인데 왜 내가 이런 일을 겪게 되는 것일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외면을 받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심한 좌절과 혹은 우울증에 빠져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분들에게 어떠한 소망이 있을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오늘 말씀은 그런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어느 날 여인이 살고 있는 동네에요, 예수님이 방문하시게 됐어요. 예수님은 당시 이 지역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랍비오 선지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동네에 방문하시자 모든 동네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여인도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쫓아갔습니다. 근데 막상 예수님이 계신 곳에 딱 나아갔는데 큰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 이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구경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사이를 이렇게 비집고 가지 않아서는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일반 병자라면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인이 혈류병에 걸린 여인이에요. 만약에 이 여자가 부정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가 사람들을 비집고 가면서 이 여인과 부딪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부정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그러다가 주변 사람들한테 그게 들킨다. 이 사람들이 여인이 혈류병 환자인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마 동네 사람들에게 이 여인은 큰 질책과 모욕, 그 사람들에게 폭행까지도 당할 수 있는 아주 큰 문제가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 여인이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 있는 대로 나아가든지 아니면 그대로 그냥 집으로 돌아가든지. 여러분이 이 여인이라면 어떠한 선택을 하셨겠습니까? 저라면 아마 사람들의 시선과 질책이 두려워서 그냥 집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인은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로 결단했습니다. 성경은 여인이 이러한 결단을 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마가복음 5장 28절인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아멘. 여인에게는요, 여러분,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예수님과 만나서 대화하지 않아도, 예수님께 직접 안수받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라는 굳은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여인의 믿음이요, 정말 놀라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예수님을 만난 많은 병자들 중에서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정말 자신의 병이 나을 수 있을까 의심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헌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 무슨 말을 들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의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니 이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여인의 이러한 믿음은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어떠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여인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신의 병을 고쳐줄 뛰어난 의사 정도로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그랬다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질병에 대해서 소상히 이야기했을 거예요. 예수님, 제가 12년 전에 이렇게 질병이 시작됐는데요, 이랬어요. 이렇게 했죠. 근데 여인은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삶의 본질적인 문제를 꿰뚫어 보시고 완전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예수님을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 구원자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이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오직 이 여인과 같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희망이고 소망이고 동시에 구원자가 되십니다. 삶에서 경험하는 절망과 문제와 고통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거 가지고서는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 항상 순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할 수 있고 인내해야 할 수 있고 여인과 같이 주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너 왜 교회를 가는 거야? 너 무능력해. 뭐 이렇게 겁이 많아? 왜 이렇게 의존적이야? 네 스스로 열심히 해서 그걸 해결해야지. 그거 신을 붙든다고 해결되니? 라는 조롱을 받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오면 대부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되냐면 뒤로 한 발자국 물러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외에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을 찾아가 버립니다. 오직 여인과 같이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그 자리에 끝까지 남아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 간절히 무언가를 구할 때는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예수님이 이거 들어주셔도 좋고
아니면 상관없어요 라는 마음으로는 예수님께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혹시 내 자신에게 이런 믿음이 없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크게 낙심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더 큰 믿음을 하나님께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혈루증에 걸린 여인과 같이 큰 믿음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권면합시다. 더 큰 믿음을 구합시다. 구합시다. 여러분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이 여인이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결국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그러자 12년 동안이나 여인을 괴롭게 했던 혈루증이 깨끗이 취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인의 믿음이 응답을 받게 된 거예요. 여인은 너무나 기뻐해서 재빨리 그 자리를 떠나려고 했는데 이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 거죠. 예수님이 갑자기 가시던 길을 멈추고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방금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굉장히 어리둥절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는데 사람들이 치일 만큼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이 사람 저 사람 다 부딪힐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미 오면서 수많은 사람들하고 스쳐 지나갔는데 예수님 지금 너무나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마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몰려와서 예수님이 좀 이동하는 게 힘드니까 사람들을 질책하시려고 이런 말씀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주변을 싹 돌아보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여인에게서 딱 시선이 멈춘 거예요. 예수님의 시선을 느낀 이 여인은요, 딱 직관적으로 알았어요. 예수님이 모든 걸 알고 계시구나. 모든 걸 알고 계시구나. 그래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이 여인이 이 솔직히 고백하는 것이 사람들 사이에 몰래 숨어서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일보다 훨씬 고통스럽고 위험한 일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인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부정한 사람이었다. 사람들과 접촉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사람이었는데 사람들과 다 접촉하고 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라, 율법을 어겼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금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칫하면 동네 사람들에게 심한 질책이나 매질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아는 여인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냥 여인이 고침을 받았으면 좋은데 예수님께서 굳이 왜 여인을 지목해서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렇게 힘겨운 고백을 하게 하는 것인가? 예수님이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 여인에게 어떠한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닐까? 특히 이때 우리가 전후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생명의 위험한 그 회당장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가던 길이셨거든요. 이런 시급한 시기에 왜 여인과 이런 긴 대화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 사실 저도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왜 예수님은 여인을 찾으셨던 걸까? 저는 그 해답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소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지금 아멘. 예수님이요 여인을 향해서 딸이라고 불렀어요. 딸이라고. 예수님의 육신의 딸이라고 의미하는 건 아니겠죠? 예수님의 의미는 뭐냐면 이 여인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여인을 이와 같이 부르는 것이 이 여인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위로와 치유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인은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통받았습니다.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부정한 여인이라고 손가락질 받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혈류병과 같이 난치병에 걸린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다,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2년 동안 동일한 질병에 걸려서 치유받지 못하니까
이 여인을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의 시각은 어떻겠습니까? 부정한 여인일 뿐만 아니라 정말 죄악이 가득한 여인이다. 이 여인은 혈통으로는 분명 유대인이 맞지만 큰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아닐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요, 여인에게 있어서는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큰 아픔인 거예요. 혈루증의 고침을 받더라도요, 주변 사람들의 이러한 인식은 아마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헌데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지금 동네 모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예수님은 지금 선지자로 추앙받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선지자가 너는 죄인이 아니다. 너는 아무런 죄를 지지 않았다.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고 백성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라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포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저는 이 여인이 그날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그 여인의 마음속 깊이 있었던 그 마음의 병들까지도 모두 치유함을 받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날 그 여인은 12년 만에 가장 평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여인을 찾으신 것은요,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고 싶으셔서도 아니고 그 여인의 잘못을 들춰내고 싶으셔서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을 찾으신 이유는 그 여인을 위로하시고 그 여인을 더 온전히 치유하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이것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가 지금 해결받기 원하는 한두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삶을 아시고 우리의 삶 전체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참 쉼과 평안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리. 아멘. 이게 예수님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이 시간 삶의 문제와 어려움으로 인해서 번민하고 고통스러워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염려와 걱정, 근심으로 인해서 잠을 잘 못 이루시는 분이 계십니까? 진창에 빠진 말처럼 인생의 진창에 빠져서 아무리 발부둥 쳐도 내 인생은 이렇게 끝인가 보다, 더 이상 나에게 소망과 희망은 없나 보다, 나는 절망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요, 예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니체와 같이 말의 목을 부둥켜 안고서 울기만 하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구원자 대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과 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요, 무릎 꿇고 간절히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라십니다. 혈루병 여인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벗겨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더 깊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이 시간 마지막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